반갑습니다. 아프리카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프리카 하면은 흑인들, 초원, 정글, 사자 그런 겁니까? 아프리카는 한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착각하는 것이 아프리카 언어. 그래서 한 언어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언어라고. 근데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57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보다 대부분이 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는 엄청 커요. 거의 캐나다 크기만한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저는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이 가나에 있다 그러니까 혹시 케냐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자주 만나시죠? 그분 아시죠? 그래요.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고요. 가나에서 비행기 타고 7시간 갑니다. 아프리카는 큰 대륙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한 화이트맨들이죠. 백인들, 아랍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 밑으로는 전부 사하라 사막 밑으로는 전부 흑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흑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나 초콜릿. 답 안 들어도 알아요. 가나 초콜릿. 롯데제과에서 나온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이 가나가 초콜릿 원료가 되는 코코아 가루 주 생산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매장량이 세계 2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3대 수출 종목 중에 하나가 코코아 가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롯데제과에서 아마 거기서 코코아를 수입해서 초콜릿을 만들지 않았나. 다음번에 혹시 또 오면은 제가 가나 초콜릿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가나 그 오리지널 코코아 가루로 만든 그 초콜릿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나에 제가 계속 사역을 하는데, 가나도 땅이 넓습니다. 여기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땅 전체가 한반도 크기만 합니다. 한반도 크기만 한데 인구는 3천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산이 없어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땅이 많죠. 넓고 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널려 있습니다. 땅들이. 그리고 제가 있는 저는 북쪽, 가나 북쪽에 수도에서 남쪽에 있는 수도 바닷가를 연하고 있는데, 그 수도에서 북쪽으로 600km 이상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종족을 향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동서남북을 다 바라다 보면 한국은 산들이 있어요. 산세가 있고, 거기는 가면은 산이 없어서 전부 지평선이 동서남북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면은 확 튀었다, 넓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금방 질립니다. 산세가 없어서 이렇게 굴곡진 이런 대한민국처럼 가는 데마다 산세가 다른데, 거기는 다 똑같으니까 운전하고 한 30분만 가면은 지루하고 질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다곰바 종족이라고 하는 북쪽에, 가나의 종족이 100종족이 넘습니다. 100종족이 넘는데 언어도 70개 이상 쓰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 북쪽에서 가장 큰 종족 다곰바 종족을 향해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종족은 아프리카 전통 문화하고 그리고 이슬람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지금도 종교인 통계를 내면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97년도인데요. 이슬람 종교가 90% 이상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에서부터 한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좀 전해져서 뭐 저는 조금밖에 한 일이 없는데 지금은 이슬람 교인 분포가 한 8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가나에서 특히 다곤바 종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동안 제가 또 겪었던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제가 겪었던 일들 한 4박 5일 이상은 해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할 내용들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짧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나 간 지 25년 됐습니다. 큰애가 6살, 작은애가 4살 때 데리고 갔고, 막내를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99년도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막내가 지난달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이제 한국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면은 뭐 그저 뭐 초원만 있고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뭐 다 벗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이 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오지에 들어가야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수도에 가면 빌딩들도 서 있고 차들도 다 좋은 차들도 운전하는 부자들도 있고 뭐 신호등도 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좀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가나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나라 옛날 한 40년 전 시골 그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정도 수준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내려서 짐을 다 가지고 가서 내려서 짐 찾는 대로 나왔는데 공항이 그냥 하얀 칠 다 돼 있고 우리 여기 이렇게 한국 건물처럼 인테리어 이런 거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다 뭐 흙먼지 다 묻어 있고 불도 침침한 거 백열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 100와트, 60와트. 그때 60와트를 썼는지 전기 아끼느라고 침침한. 그런데 제가 짐 찾는 곳을 갔더니 짐 나오는데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죠. 이거 짐 찾는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 울퉁불퉁하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거기서 제 짐을 찾고 나왔어요. 지금은 공항을 7년 전에 깨끗하게 새로 줬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공항 돼가지고 그나마 아주 많이 발전이 됐어요. 제가 있는 곳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비포장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날려서 그런 높은 빌딩은 아예 없고 그냥 거의 단층인데 그것도 다 양철 지붕으로 세워놓고 그 타운 한가운데 우리나라 한 면 소재지 크기 정도 되는 그 타운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오지 마을 부락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수도 시설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지역들입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정착하느라고 무진회를 썼습니다. 지금도 전기는 한 번씩 잘 나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일 저녁 6시 되면 전기 나가서 밤 11시 돼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5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가나가 낮에 40도 올라가고 또 밤에는 32도, 뭐 35도 이렇게 밤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가 나가면은 선풍기라도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잠을 청하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전기 들어오면 이제 선풍기 돌아가면 그때다 이제 좀 씻고 그러고 잠 청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는 뭐 그다지 아주 뭐 24시간 나가지 않아요. 24시간 들어오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가면은 하루 종일 나가기도 하고 이틀씩 나가기도 하고 물도 거의 안 나오고 물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탱크를 위에 이렇게 타워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올려놓고 물 틀어줄 때부터 저장해서 아껴 쓰고 또 다음 주에 틀어주면 그거 쓰고 이제 그런 환경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하죠. 한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라리아도 여러 번 걸려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한 10번 정도 말라리아 걸려서 사투도 벌이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기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천재지변 나기 전에는 전기가 24시간 다 들어오죠. 그리고 물도 뭐 거의 오지에 뭐 자연인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 물도 다 나오고 해서 여기 오면은 저희 딸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안식년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1학년이었는데 어디 그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왔는데 너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우리 딸내미한테 물었더니 아유 물하고 전기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물하고 전기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물하고 전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그런 걱정이 없죠. 물도 뭐 펑펑 나오고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있으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쉽게 접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 전기 뭐 이런 것들. 오늘 제가 오면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가나에 기차 없습니다. 기차 없고 그리고 고속버스도 뭐 타고 가면은 저 있는 곳에서 수도까지 10시간 이상 가야 되고 제가 직접 운전해도 거의 그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감사를 해야 돼요. 또 없는 것에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없는 거 말라리아 없으니 감사하고 뜨거운 40도 올라가는 그런 더위는 없으니까 오늘 어제 이번 주부터 좀 시작된 그 더위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특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죠. 말라리아 걸려도 살려주시고 말라리아 걸릴 때마다 누워서 끙끙 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럼 또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은혜 받고 아픈 중에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또 은혜 받게 되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감사. 없을 때 뭐 나쁜 게 없어서 좋지만 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 다곤바 종족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자마자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온 열정을 다 쏟아서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기 핸드폰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97년도면은 대한민국에도 큰 시커먼 거,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거 핸드폰으로 쓸 때예요. 97년도가. 근데 핸드폰도 없고 집에도 전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라인 깔려 있는 그런 전화가 집 전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 부락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주일에 이틀은 마을 부락에 들어가서 먹고 잡니다. 마을 배우고 그들 문화 배우고 하려고 그들이 지은 그 흙으로 지은 그 방에서 그 초가지붕 씌우고 흙으로 지었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시멘트 발랐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지은 거 그대로 있는 그 안에서 이제 자고 뭐 그 정갈도 나오고 뭐 뱀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은 한 번도 안 물렸습니다. 저 예, 한 번도 안 물렸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집안은 다 팽개친 거죠. 뭐 저희 아내하고 특히 이제 그때는 애들 둘인데 둘하고 다 집에 남겨. 아까 물 전기 없다 그랬잖아요. 물이 잘 안 나온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바도 없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도 안 되고 뭐 집은 그냥 팽개치고 저는 이제 마을 부락 들어가서 어느 이틀 동안 그들하고 먹고 자면서 또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먹고 자면서 샤워 시설은 따로 없죠. 뭐 그런 데서 무슨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화장실은 없습니다. 집안에 노천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노천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볼일 보고 특히 밤에 가서 이제 또는 새벽에 해 나기 전에 가서 볼일 보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들의 말을 잘 배워서 이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말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구약이 다 나왔어요. 신구약이 다 나온 게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신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또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있어도 그냥 안 읽고 주일날 예배할 때만 와서 여기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 외에는 안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오른 교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읽는 줄로 압니다. 열심히 읽는데 안 읽어요. 읽을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문맹이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어요. 요즘은 또 잘 돼 있어서 뭐 읽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이런 스마트폰 키면은 그런 거 읽는 거를 듣든지 열심히 읽는 거를 활용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는 거를 감사해야 돼요. 있는 거 없는 데가 많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터져서 안타까운데 거기서 마음껏 지금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 핍박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또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음껏 못 드렸잖아요. 우리 가나도 코로나 와서 한 달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교회 정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이면 경찰에서 와서 잡아가고 한 달을 완전히 문 닫고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를 닥치면서 언제 교회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세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시고 마음껏 도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하고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있을 때 열심히 잘해야 돼요. 전도서 3장에 있듯이 때가 있다. 모든 것에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때를 주셨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적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한 가지만 부끄러운 일을 고백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6개월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6개월째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있는 곳에는 아까 면소지지 크기라 그랬는데 마땅히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마음껏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도에 차를 운전해서 10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먹을 것들, 식료품. 제가 그때 차가 무쏘 차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수브 같은 차에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짐들 실 수 있도록. 그런 차였는데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차를 이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군인들처럼 그야말로 군인 천막 그걸로 포장을 쳤어요. 쳐서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거기 가득 짐 거기 하나 가득입니다. 싣고 냉동 박스 이런 것도 가져가서 또 냉동 음식 그런 거 거기 또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냉동 박스도 이만합니다. 엄청 큰 거를 가지고 꽉 채워서 사갖고 올라오는 날 새벽에 가서 그 전날 거기 가서 야채 파는 곳이 길가에 있는데 중국 배추를 파는 거예요. 중국 배추. 제 눈이 뒤집혔겠어요? 안 뒤집혔겠어요? 저 있는 곳에는 배추가 없어요. 구경을 못해요. 그리고 양배추는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양배추에 질려서 양배추 김치를 잘 못 먹었어요. 저희 아내가 양배추 김치를 담궜는데 잘 못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배추를 보니까 제 눈이 뒤집혔어요. 한국 배추처럼 부드럽거나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상한 향도 나고 질깁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저한테는 보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크게 2광주를 샀어요. 이만한 광주리에 2광주를 사서 뒤에 차에다가 싣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돌렸죠, 제가. 이게 지금 뒤에 포장 씌우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11시간, 11시간 운전해서 가면 다 시들어서 떠갖고 그 열기에 떠서 배추를 얼마나 건져서 김치를 담글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머리를 돌렸어요. 그래서 마치 카레이서처럼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이 안 좋아서 아까 10시간이라 그랬는데 지금 10시간 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12시간 걸립니다. 그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9시간 반 만에 제가 주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선교사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내가 9시간 반 만에 주파를 해서 왔다. 그것도 미국 선교사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몇 개월 후에 제가 기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네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배추의 목숨을 걸었구나. 가족도 다 태우고
너 여기 왜 왔는데? 복음에 목숨 걸려고 왔는데 그깟 배추에 목숨을 걸었냐? 그러고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에 목숨 걸려고 갔는데 배추에 목숨을 걸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언제나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마트 가면 제 눈이 뒤집어집니다. 없는 게 없고 다 있잖아요. 이마트 가면 큰 마트 가면 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것도 또 뭐 인터넷에다 주문하면 뭐 또 가져다 주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김치 먹을 때마다. 비싸다 해도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래도 그게 있는 게 어디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와 전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된 건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4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도 코로나가 와서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 열어도 인원 제한해서 한국처럼 뭐 이게 일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 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2020년 1월 달부터 우리 기도팀이 있어요. 현지인 리더들하고 모이는. 그리고 그 기도팀 리더들 3사람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하루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팀도 기도하는 기도룸이 있었는데 못 모이는 거예요. 3명 이상 모이면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못 모이고 한 달 동안은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는 그 기도팀 리더 3사람을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 베란다에서 모이자.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몇 명 모이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베란다에 대문 딱 걸어 잠그면은 뭐 누가 모이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때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냥 놔둘 거냐?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했어요. 마스크를 만들자. 면 마스크, 삼겹으로 된 면 마스크. 왜냐하면 일회용 마스크는 구하기도 힘들고 감당을 못하니까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빨아서 또 쓸 수 있도록 면 마스크를 만들자.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길가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엄청 심각할 때였죠. 거리를 2m 이상 거리를 두어라. 사람들 웬만하면 접촉하지 말아라. 만나면 코로나 걸릴 가능성 많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접촉하면 할수록 걸릴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저보다 한 15년 이상은 다 젊어요. 그래서 저도 건강하고 그래서 가자.
그래서 나가서 만나서 마스크 6,000장, 그동안 쭉 전도 마스크 전하면서 6,000장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그 한 해 동안은 길가에서 전도했고, 작년에부터는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각 집을 들어가서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스크를 좀 빼고, 코로나가 거의 이제 오미크론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거 뭐 비누, 세수비누 이런 거 사서 가져가면서 건강 유지하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처음 마을 부락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첫날 한 노인이 결신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평생 동안 모스크 가서 절하고 평생 동안 이슬람을 따라갔던 무슬림이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들이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이 노인이 소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격려도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때 격려를 하시고 도전을 주시는구나. 너희들이 일주일만 늦게 갔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너희들이 일주일만 늦게 갔으면 그 노인은 그냥 죽어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더 격려를 주셨어요.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격려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현지인들을 훈련하고 그 전도팀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중에서 리더들도 뽑고, 저는 그 전도팀에 이제 고문 뭐 그걸로 있으면서 지금 전도를 2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로마 감옥 거기에 갇혀서, 그때 당시에는 왕궁의 감옥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을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 갇혔기 때문에 그 시위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들을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시위대들을,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을 접촉을 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4장에 보면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일부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도 다 좋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직 열정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코로나가 왔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복음 전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에, 대한민국에 평생 그저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직장에, 내 이웃들, 그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죽어가면 아마 나에게 책임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전념을 다하신, 배추의 목숨 걸지 마시고 복음의 목숨 거는 해오름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귀한 말씀을 함께 부족한 종이 나누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사오니 나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전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방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